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힘드시죠? 네, 전도하시기 힘드신데 어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왕이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전도가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머리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착각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많은 지식을 깊은 수준이 아니라 얕은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얕은 수준으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각입니다.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것은 의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나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도는 말의 능력이나 재력이나 이 기타 등등과 같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죠. 오늘은 빌립이 사용했던 이 전도법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빌립은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빌립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김이 셉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막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할 때 김이 확 새버립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냐. 나사렛은 그 당시에 시골도 시골이거니와 그 당시에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은요,
그 강대국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막 오갈 때 길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목이 나사렛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약탈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도시가, 그러니까 마을이 바로 서려고 하면은 군대가 와서 쓸어버리고, 또 서려고 하면은 쓸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장소에 선지자,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그런 확고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분명히 이 베들레헴 출신의 다윗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인데, 아무리 봐도 요셉의 아들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나사렛에는 산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나다나엘은 이러한 반응은 분명히 빌립을 김 빠지게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빌립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열을 올리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6절 뒷부분에 빌립이 이르되,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뒷부분 시작.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반응을 하죠.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끝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열정적으로 했던 어떤 말이 막혀버리면 막 화를 내고 논쟁을 벌일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주 간단하게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은 첨가제 같은 것을 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막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어떤 데 집중을 하냐면은 오직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오직 그거 한 가지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막 자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모든 게임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시 대상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을 당신이 직접 만나보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제 만나게 되십니다.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올 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평가를 하십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간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간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간사함이 있습니다. 자신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지하려는 간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이 모든 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다 간파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낮잠을 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콕 찍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위대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간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 이 마음속에는 그러한 간사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없어야 됩니까?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사한 마음입니다. 간사한 마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나를 의지하고자 하는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사한 마음이 없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간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지금 운동을 하는 것이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을 할 때 속별로 한 사람씩 전도하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대상자를 정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예수님, 그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그 속에 간사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속에 있는 간사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아무개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도에 더 힘을 쏟을 것인데 이때 간사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있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